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바꾸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바꿀 때는 우리 스스로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방법을 쓰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거기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만심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내가 없앨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불구가 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몸은 잠시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복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난은 너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너를 나와 더 가깝게 만든단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자라야 해. 나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너에게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낼 뿐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단다.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가 그를 믿어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하,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이제 동감을 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변화시키고 싶지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소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저희가 10월 달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 왕세자를 살해했죠. 살해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암논 왕자가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이고 성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왕자들끼리 살인사건과 또 형제간의 간음이 일어나고 이 다윗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혼을 못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 없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하니까 그 자식들이 하는 일이 꼭 자기를 닮아서 피는 못 속이듯이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답답하죠. 집안이 엉망이죠. 자기 자신도 살인하고 간음했으니 도저히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인 압살롬 왕자를 잡아서 처단하면은 왕자 한 명이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잡아서 처단할 수도 없고 내주자니 그것도 정의가 시행이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왕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 나라에서 왕좌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형국이 그렇게 3년이나 흘러갑니다. 국정이 마비됐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다윗에게 떠나가고 있고 다윗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주위에 요압이라는 최측근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 회복시켜 놓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되죠.
요압 같은 장군이 있다는 거, 한 지도자에게, 국가의 통치권자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요압이 이 모든 형국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직장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스려야 되지 못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편을 바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이 국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한 일이 뭐냐면요,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따로 떼놓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드고아 여인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보냈는데 그 입에 아주 중요한 말을 담아서 보내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유명한 드고아 여인의 그 아들들의 형제간의 살인사건이었죠. 그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형을 내놔라, 살인한 자를 우리가 잡아서 죽여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형편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절대로 못 죽이게 하겠다, 내가 네 아들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드고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자기 이야기인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꼭 이 여인의 형편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스스로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당장에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체벌을 가한다고 해서 그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인 어떤 체벌이나 책망은 당장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 자기 죄도 깨닫고 자기 형편도 알게 돼야,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며 이르되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자, 요압이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넣어준,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라는 말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해주죠. 한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옆집에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 잡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새끼를 빼앗아서 그 대접을 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놈 어떤 놈이냐, 당장에 잡아다 내가 죽이겠다, 막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 범죄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은 내 죄가 나랑 비슷하네. 여러분 친척 중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병이 나고 가까운 이웃의 교우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도 언젠간 닥치겠구나, 내가 동일한 실수와 죄가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대통령도 드라마를 좋아한다는데 사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못된 시어머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시어머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못된 시어머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객관해서 봐야지. 아주 버릇없는 며느리 보면서는 어때요? 못된 자식에 대한 걸 보면서, 아니 왜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냐고요. 생긴 것도 다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죄인들의 모습,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럴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어제도 235만 명의 촛불 시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100m 앞까지 갔다면은 그것은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이 늘 좋은 이야기 아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눈을 가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지금 도대체 국민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죠. 그럼 대통령만 그럴까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떨까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라마건 또 오페라건,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드라마 보면서 신문 뉴스 보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저희 교회에서 문화 공연을 하잖아요. 어제도 오페라 라보엠을 했습니다. 보헤미안들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에 대한 그 절망과 아픔과 애절한 이야기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한 아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서든지 자신을 객관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요 가르치고 말해도 사람이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니 자꾸 난로 위에 있는 이 주전자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 뜨거워, 만지지 마. 그래도 계속 어렸을 때 만지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손이 안 딜 정도로 뜨거울 때 억지로 손을 끌어다가 탁 대버리는 거예요. 그럼 뜨거워 하면서요 다시는 손 안 됩니다. 그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그냥 설명만 해도 다 알아듣고 회개해요.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해요. 근데 너무 철이 없으면 꼭 뒤어야 가까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비유로, 교훈으로, 뒤에 있는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좀 깨달으면 좋겠다고. 어른이 되었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지요. 예를 들면 유다서
1장 5절부터서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타락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다 심판을 받고, 천사들도 교만해졌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무례히 행할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것이 뭐라고요? 거울이 되었느냐.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교만한 모습이나 천사들의 교만한 모습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교만한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 돼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최순실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느껴져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1장 5절에 유다서 1장 5절에 이래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게 뭐냐면 여기 안다는 건 뭐냐면 뉴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건으로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로 알고 있다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희로 뭐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모습에서 너를 봐라 이거예요. 거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교만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비유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 듣고 다윗이 자기 이야기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네,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구나,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 잘못했을 때요, 지혜롭게 그 사람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이 민족은요, 정말 거울처럼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거울처럼 보는 것,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이것은 우회해서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까지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간접적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압 장군은요, 다윗 왕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선한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20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두고와 여인이 요압 장군이 하는 행동과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 장군은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함이니이다라는 게 뭐야? 자기를 보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는 거. 우회적으로 지금 요압 장군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는요, 이미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거 백성이 다 알죠. 왕자들끼리 간음하고 죽이고 이거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압 장군은 충성스럽게 나라를 구한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한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요, 요압 장군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요압 장군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함이니이다. 근데 요압 장군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20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어떤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래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드고와 여인이나 요압이 볼 때 다윗은 다 이해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통이하고 회개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예전의 모습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 힘없는 노인이 책망하는 말에 절대 권력을 지닌 그 왕이 자기 죄를 감추지 않냐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걸 보니까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깨달으면 바로 회개할 사람인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은 그래서 상대편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다림이 무의미하지 않고요,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타락의 직전에 있죠. 아주 못되게 재산의 절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떼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리고 그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책망하고 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립니다. 돈 다 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은 비록 지금은 철이 없고 잘못되지만 어느 날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은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주면서요, 잃어버릴 것 뻔히 알면서 아버지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혼을 내갖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매를 때려서 혼내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돈 다 잃어버리라도 스스로 돌이킬 때 그게 진짜 변화이고 깨달음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이 축나고 자기 인격이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 아들을 믿어준 거죠. 그리고 결국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돌아왔어요. 어떻게 돼갖고 돌아왔어요? 에? 그지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실패해서 돌아왔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갖고 돌아왔잖아요. 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갖고 돌아왔느냐, 정말 스스로 깨달아갖고 돌아왔는데 그 표현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나? 같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새 옷 갈아입히고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와 잔치하고, 뭐냐면 이게 지금 금이 환영했다는 게 성공해서 온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릴만 할 만큼 훌륭해져 오니까 잔치를 벌린 거예요. 뭐가 훌륭해져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잘 보면 정신 차렸죠? 1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17절에 보면 이에 뭐요? 스스로 돌이켜. 이게 큰 거. 이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 또 혼낸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달은 건 내버려 뒀는데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럼 뭐를 돌이켜서 깨달았냐? 얼마나 훌륭해졌냐? 첫 번째 보세요. 아버지의 집과 이 세상의 이게 비교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은 풍요롭고 행복한 곳이고 이 세상은 줄여 죽을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풍요로운데 세상에 나갔더니 이게 세상이 형편없구나. 그걸 깨닫고 옛날에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18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거 종교의 궁극적인 점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다. 이거 깨달으려고요 성철 스님이 그 고생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죽으면서 한 고백이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서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인격이 고매져서 왔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거 얼마나 겸손해져서 왔습니까? 자기가 아들인데도 난 자격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고매한 인격자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존귀함을 드러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이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재산 다 축냈고 절반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못된 짓을 해서 제일 돌아가기가 힘든 대상이 아버지예요. 근데 왜 돌아가요? 왜 친구에게 안 가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나를 영접하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의 넓은 가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보기에요 이렇게 훌륭해서 돌아가자 성공했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인내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희생해서 돌아오면 영원히 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이러한 기다림을 갖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중에 더 기프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하시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창조주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도 아니었다.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 하나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에 커다란 못을 박는 순간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은 성취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스스로 계획하셨음을 말한다. 자신이 달릴 십자가 나무를 만드셨다. 손목과 발목에 박힐 철덩어리를 땅에 묻으셨다. 가룟 유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태어나셨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한 거예요. 대가를 치워주시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십자가 보고 스스로 돌이킬 줄 알고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 죽이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 기다리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진짜 사람 되니까, 존귀해질 테니까, 겸손해질 테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범죄와 악이 횡행한지 여러분 계속 지금 사건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돌이키라고. 권력을, 재물을, 명예를, 교만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여러분 꼭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감동시키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다윗이요, 그 요압의 그 오래 참음과 배려에 감동해갖고요, 요압 뜻대로 말한 대로 이제 하게 하죠.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감동이 돼갖고요, 그대로 요압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겠죠. 이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그 손자 이름은 아룬 간디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를 범하고는 전전긍긍한 아들에게 마구 화를 내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친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하겠죠. 하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진심보다는 거짓으로 뉘우치는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륜의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아륜의 차를 타고 이제 아륜과 함께 그 회의소에 가고, 차가 이제 고장이 난 것을 좀 발견하고 이 차를 정비소에서 좀 고치라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시에 회의가 끝나니까 그때 나를 데리러 와라. 근데 아륜이 정비소에 갔는데 불과 뭐 몇 분 만에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영화관을 갔는데 동시 상영 2편을 본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아버지랑 약속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늦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막 가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 차가 고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끝나고 아들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이미 갔다 온 거예요, 정비소에. 그랬더니 뭐 가자마자 바로 고쳤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걸 알고서 아린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그래서요, 아린 아버지가 그래요. 집에 가자. 아무 말 안 하고 차를 안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린이 차를 보면서 아버지 같이 가요. 차 타세요. 하는데 안 타요. 15km를 걸어갑니다. 계속 옆에서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린의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침착하고 위험이 담긴 목소리로, 아들아,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노력했단다. 그런데 너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까지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너가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밤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들이 차를 몰고 가면서 아버지 제발 타라고 간청을 하는데 15km를 끝내 걸어갑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장장 5시간을 걸어서 집에 도착합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론을 책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숙소로 들어가셔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세면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 후로 아론 간디는 다시는 거짓말 안 했다고 해요. 하겠어요, 거짓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범죄함을 알고도 본인의 사랑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당신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어둠의 길을, 죄인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당할 수 없는 수치를 피조물에게 겪게 됩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 말려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와 보라고 해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간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부터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본적인 변화가 인류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도 그분의 신성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서로 사랑합시다. 이 겨울에 피차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다시 한번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증오 속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계에 드러내는 이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